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머리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화되어지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리티아나이즈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되어지다.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몰락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영어의 하나의 기원이 되어져서 문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안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닮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레게움과 그리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두 항구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각종 신종 문물 자체가 그 항구를 통하게 되어지고 그 항구를 통하여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먹었던 그 재물에 관한 것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팔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사람들은 먹으면서 타락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 문란한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고 세상보다도 더한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며 너네들의 주관자,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 부분에서 그 주관자가 누구이고 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교회가 세상을 자정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 네 가지 교회가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고 하면서 분열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이 봐도 끔찍할 만한 음행이 치고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야기해서 잘났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재판에다가 자기를
항변하기 위해서 서로 송사하는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런 책망의 모습이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교회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그리고 우상제물에 대한 것을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공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은 일어난다는 것.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갖다가 인용할 정도로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현현, 예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밝히면서, 지금 우리가 땅끝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가 머리가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머리가 되어져서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뜻과 영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예수가 머리가 되어졌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요 생명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몸된 지체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배표에 관한 내용, 여자가 머리에 착용해야 되는 예배표에 관한 내용,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품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머리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떤 서신을 쓰든지 간에 도덕과 윤리를 따라가는 표면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표면적인 이야기들, 그것을 전달해 줬고요. 어떤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본래 뜻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도덕과 윤리,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이면적인 의미, 머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얘기해요. 근데 이 전통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과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관습을 가르쳐줬던 게 아니라 이 전통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율법이 가리키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어지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을 주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음으로 칭찬한다. 그러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들이
전통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이것을 신의를 갖고 나가는 모습 자체는 좋은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 언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목사도 성도도 아이들도 누구도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안다, 잘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얘기를 통해 근본적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래요?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고 이 둘이 늘 중심 가운데 머리가 되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자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연합을 하죠?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한 몸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도 누구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나가야 될 예수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남자 대신 남자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님들 자체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원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내용이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다 마치 혈관이 통하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맞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식견,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 그걸 살펴보며 영혼 구원에 관한 입장, 교회를 살게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그분이 머리가 맞는지를 사도 바울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이 공공예배 시작을 예배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포를 왜 쓰게 되어졌느냐? 그때 당시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종교가
그곳에 다 집중되어지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중심지였던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도 하죠. 광역도시 그리고 상업도시의 중심이 되어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뉴욕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신문물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신문물 뒤에는 뭐가 있냐?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가운데 뭐도 들어왔냐? 불교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 심취해서 그 불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머리를 민 남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회개는 했으나 아직 머리카락을 자라지 않은 여성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남성을 뒤에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예배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예를 들면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서로가 예배만 집중하고 은혜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겉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음행을 저지를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답답해하면서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교회만의 특별한 것을 생각해냈으니 여성들의 그 머리가 민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포를 착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부분에서만 필요했던 것이지 오늘날 교회는 예배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예배포를 착용해야 된다면 뒤에서 안내보는 청년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뒤에서 여성분들이 오면 예배포를 나눠주고 머리 쓰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남자들이 해야 될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머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뭐 예배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논쟁에 관한 부분을 답을 주는 듯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 이야기의 실체는 너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여기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남자에 관한 얘기가 4절에 있고 여자에 관한 내용이 5절에 있는데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게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리에 뭔가를 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사만 써야 될 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자를 제가 늘 쓰고 한 몇 주간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 모자는 목사만 쓴다고 하면은 그 모자 자체가 목사가 쓰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나 그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의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욕되게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대상자가 되어지는 남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말 못하지만 내가 이것에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사견을 갖고 나가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직이나 자기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근본적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 관련된 얘기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한다. 자, 여자한테 그 여성들한테 그때 당시에 머리 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포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 쓴 것을 벗었다라고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자기를 또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뜻에 이 부분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고 또 누구는 쓰고 뭘 한다고요? 기도나 예언을 했대요.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2장에 보면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와요. 어떤 은사가 가장 크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은사 가운데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해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너네들 안에 예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자기 의가 발현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썼던 것, 또 여자는 그 부분에서 안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뭘 하는 거래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 때문에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성의 이야기, 남성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가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가리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좀 특별하게 하고 자기는 이런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순종할 수 없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깎아버리래요. 깎아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깎은 게 부끄러움이 된다. 지금 여성분들 계시는데 머리를 밀었을 때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예,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정상적이면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머리를 민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죠. 내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아픈 경우에서 우리가 항암을 하다 보면 머리가 빠지는데도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가발을 쓰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난 머리를 시원하게 밀겠습니다. 응? 머리를 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머리를 깎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 이게 수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가릴지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가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지금 이 얘기만 듣고 볼 때는 예배포를 착용하라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예배포를 착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기억하게 지금 예배포를 쓰는 것으로 머리에 지금 예배포를 쓰는 것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바로 머리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배포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포를 그러면 착용하지 말라는 것을 적용해도 됩니까? 오늘날? 맞죠? 왜 그러냐? 이 이야기는 그들이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부분에서 비롯된 얘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예배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행위로 그 권위는 뭐예요? 주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죠. 주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머리에 예배포를 착용하라고 한 것이지 예배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문체를 보면 강조하는 바를 계속 한 구절마다 반복합니다. 지금 제가 전달한 내용에서도 제가 얘기를 안 드렸어도 그가 진짜 얘기하고픈 내용들은 각 구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구를 봐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오늘날 지금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라고 한다면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자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에 어떤 것도 치장하거나 자기가 드러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몸된 지체들을 교회로 표현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생명 버리신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바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생명벌을 지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남자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신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결혼하게 되어지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이뻐하면은 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데서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죠. 당연한 그런 건데 오늘날 다른 부분에서 보면 부부인데 따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저 목사는 사모를 안 데리고 다녀. 이유가 뭔지 알아? 못생겼대. 네. 아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쁘면 당연히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다닐 때든? 내가 이상한가?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거라고요. 누구라든지. 내 자녀인데 막 뛰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 내 자녀인데 부끄럽다고 아빠인데 아빠가 아닌 척, 엄마가 아닌 척 하면서 식당에 계신 분들 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상엽이가 우리 여자친구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게 같이 데려온 거 아닙니까? 미안해. 얼굴 빨개지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어. 예? 아니 사랑하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 영광. 근데 이게 사람과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 몸된 교회된 여러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는 얘기가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
8절에서는 뭐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낫다는 얘기가 반복되어지죠. 난 것이 아니요 낫으며, 그리고 9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자, 이 세상이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시작이 되어질 때 여성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성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지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원어의 그 단어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그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머리. 그래서 창세기는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머리신가요? 맞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될 존재인데 자기가 머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습, 그 이후에 에덴을 쫓겨나서도 계속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또 창궐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 문물 속에서 노아의 후손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짓는 사건. 그 바벨탑 짓는 사건 11장에 보니까 꼭대기까지 닿아보자 라고 하는 단어를 또 원어로 보니까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머리가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그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내며 자기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 지음을 받은 이야기가 시작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지음을 하게 한 이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또 여성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때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뭐예요? 예배포였던 거예요. 그 예배포를 쓰는 것을 통해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라, 예수인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둘지라. 머리 위에 그냥 표면적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에 이것을 쓰는 것으로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가 머리가 되어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떻게 했나요?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존재죠. 그 수종드는 존재를 위해서, 머리를 위하여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머리가 예수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머리가 되신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각 인생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순종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커리어와 인생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거에 금송아지 하나님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저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내 고집과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인간에게서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싫어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싫고 다 싫어지고 미워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노가 막 일어난다면 이게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그 어떤 누구든 목사든 누구든 자기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건 다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아주 강력하고 단적인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겸허히,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붙어 있으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돌진이라 했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또 반전을 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안에,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주신 공동체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은 모두가 평등되어진 존재, 모두가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목소리도, 누구의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문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무엇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난 것 같이, 났음이라, 났느니라. 근데 그 났느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귀결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자 얘기도 아니고 남자 얘기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이유,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성도로 있는 이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게서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제가 나눌 말씀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예만 있는 곳이지 아니오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나 갖고 있는 사상, 뜻을 전하는 데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맞을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책에서 아볼로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바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분열하고 송사하고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내가 옳다 누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저 멀리서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니까 당신들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누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것이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치리를 하는가, 내 말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가. 그래서 희한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들 간에 이 교회가 옳은 방향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얘기가 맞고 누구 얘기가 틀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자꾸 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얘기한다. 자,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구설수의 문제에 휘말리는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러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런 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맞을지라도, 이 사람은 틀렸을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수용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창고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철저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자칫 오해가 되어지면은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의견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건가? 함부로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를 고려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갑시다. 이게 교회이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 곳에서 왜 그런 부분에서 감정 소모하고 왜 이런 부분에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리고 당짓는 것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 머리가 그리스도일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내 사견이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교회는 예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게 목회자면 그 목회자가 다른 길로 나간다. 저 누가 봐도 저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온전한 선택을 위해서 나가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하는 것이지 저 목사가 다른 길로 가네. 그렇게 본다면 다 끌어내려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끄집어 내려놓고 또 성도들은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터부시했던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안지를 할 정도로 그가 말도 제대로 못해갖고 그 사실은 서신서로 사람들과 대화했던 게 더 많았던 사람이 그가 많은 부분 속에서 아볼로에게 비교할 때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부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걸 강조하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멘. 스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앞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찾고 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표방하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만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150명도 200명도 1000명도 수용이 가능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생각 저 생각에서 어떤 부분에서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거 맞냐 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100명 200명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다 깨어지고 상하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별하라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지도자든 누구든 돌아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머리에 예배포를 쓰라는 얘기 같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머리를 가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자기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남성 편향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몸된 성도로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성들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건 죄투성이고 정수리까지 나의 죄가 찼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머리에다 키파라는 걸 쓰고 기도를 합니다. 내 정수리를 하나님 앞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가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예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남자 얘기를 하면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머리를 길렀다고 한다면 형상의 변질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길렀던 버림받은 왕이 있습니다. 압살롬 왕이 있어요. 머리를 얼마나 길렀는지 그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대다수의 백성들이 지지를 합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름다웠고 머리를 잘랐을 때 무게가 얼만큼 되어진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아주 그 머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모습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욕적이죠. 머리가 짧았으면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릴 일이 없는데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고 반역을 저지르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기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여서 도망갈 때 머리가 긴 것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심장을 찔려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머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지 않은 채 자기를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름다운 명성과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드높이는 이것은 부끄러움이 되는 행동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의 이 부분을 돌아다 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목이 굳은 백성과 같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높아지는 이런 모든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키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 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머리를 길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짧은 분은 영광이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긴 머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간 형상의 회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긴 머리로 인해서 누가 봐도 여성성이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 이 여성분들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하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막
그때 당시에 세마포를 벗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세마포를 그때 당시만 불교에서 귀한 자들이 많아서 잠깐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머리가 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머리가 길고 짧고 뭐를 머리다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남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자에게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분이 머리가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논쟁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가진 생각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혹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금 머리에다가 여성의 머리에다가는 예배포를 착용하고 예배포를 착용하지 않는다. 남자의 머리에는 뭐를 꼭 착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착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16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의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의가 올라와서 내적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이 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공통 분모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왜 서로가 시기 질투 미워할 거예요? 왜 당을 지을까요? 다 주도권 싸움인 거 아시죠? 다 머리가 되려는 걸 아시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고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받는 땅끝교회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